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건강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정의의 승리를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선행을 할 때에 낙심치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을 경배하며 경건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 신앙과 참회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대항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떠나 유리방황하고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탕진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까지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께 죄를 범했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을 슬프게 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로 부끄럽게 하며 송구하게 할 뿐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살며 주님의 길 안에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용서함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영생 안에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 현장으로 가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면 익숙한 본문이고 사건인데, 하지만 여기 등장하는 물로 된 포도주 맛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일단 맛은 둘째치고 잘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지만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구약에서는 이 홍해가 갈라졌다, 이게 제일 안 믿어졌다면 신약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것 때문에 또 성경을 그냥 덮게 됐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 믿어지지 않아도 성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잔치를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은데 언제 뭐 이런 기적까지 챙기고 사나요? 예수님을 하객으로 초청하고, 우리도 삶의 일부분 예수님이 와 계시지요. 하객으로 초청하고 또 지정석까지 마련해 드리는 정도로 신앙의 도리를 지키고 우리는 또다시 일상에 그냥 몰두하고는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언제 다시 주님께 말을 거나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을 급히 찾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켜졌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재정난에 빠지거나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거나 관계가 깨지고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애써 쥐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불안과 염려가 이제 나를 뒤쫓아오고,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바닥까지 드러난 빈 부대가 내 마음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지점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다시 포도주가 채워질까요?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니 열심히 물을 퍼다 나르다 보면 이게 포도주로 바뀔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손발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정결수가 가득 담긴 이 기념비적인 돌 항아리가 이 집에 있었는데, 이 돌 항아리 보기만 해도 일단 흡족하겠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그때마다 신앙적인 자부심이 한껏 이제 고양이 됐을 것입니다. 나를 안심시켜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생활의 표본 돌 항아리를 가지런히 정비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 돌 항아리 6이 나오는데, 열 맞춰서 이렇게 쭉 세워놓는데, 유대인들에게는 7이 완전수였거든요. 7이 완전수였는데 돌 항아리는 6개, 그러니까 완전수 7가지 매번 하나가 모자르다면 어떨까요? 6개 있으니까 충분할까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가 틀어지는 데서 마음의 균열이 생기고 인간은 거기서 멈춰 섭니다. 우리도 보면 아주 사소한 데서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잖아요. 9가지 잘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가 뒤틀렸을 때 마음이 상하고 걸음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주춤하는 찰나에 하나님과의 숨바꼭질도 이제 그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대표 아담이지요. 우리도 모두 사람이니까 이 아담의 얼굴을 하고 동산 나무 사이 어딘가에 아담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숨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은 재미있는 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숨어 있어요.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까지 수치스럽고 두려울 일인가요? 그게 그렇게 숨을 일인가요? 잔치를 벌이다 보면 음식도 떨어지고 포도주도 떨어질 수도 있지, 이게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셔서 막 기적까지 벌일 일인가요? 질문이 많아지는데, 그럴 때에는 성경이 주목하는 한 가지,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지에 우리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작 선악과 한 입인데, 포도주 한 모금인데, 딱 그만큼의 결핍인데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소한 결핍이 아담을 숨게 했어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장악했고 이 축제에도 제동을 겁니다. 선악과 한 입 베어 물었을 뿐인데 세계를 선악으로 나누고 쪼개고 규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치솟는 교만이 하늘까지 솟구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신의 경지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실 세계가 성에 차지 않아서 분노와 원망을 이제 쏟아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에게까지. 아니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의의 이름으로 볼 때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노릇 제대로 하고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계가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상의 세계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신앙이 있어도 다시 하산에서 내려오면 소시민의 자리에 서면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 한 모금만 또 넘길 힘이 없어도 포도주가 떨어져도 다시 한없이 위축되고 옹졸해지는 게 인간의 허약한 한계입니다.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숨어있는 동안에 하늘로 찌르는 교만, 또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어떤 내 허약한 모습들 종일 가려보는데 가려도 가려지지 않아서 오늘도 숨어 있습니다. 아담이 숨어 있는 그곳이 어딜까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인간의 자리, 그리고 겉으로는 막 축제인데 잔치이고 기쁜 상황인데 속은 한없이 부실한 이 축제의 현장이 아담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그 에덴 동산의 숨바꼭질이 오늘 갈릴리 가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서 아담처럼 무화과나무 잎을 둘러쓰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들을 밖으로 불러내야겠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한복판에 이정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 이정표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데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이정표예요. 이 목적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속도로 가는데 부산까지 몇 킬로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정표를 보고 여기가 부산이구나, 부산에 다 왔구나, 거기 막 주저앉는 사람 없지요. 거기가 도착지가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표적이고 기적이라면 그 기적 사건 자체가 종착역이 아닌 거예요. 그 기적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이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부산까지 몇 킬로, 이 사건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이정표를, 그 방향을 잘 살펴보고 이정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정표가 왜 필요했을까요? 한쪽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교와의 그 악의 다툼이 있었어요. 계속 유대교와 갈등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미 그리스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그 헬라 사상이, 지배적인 헬라 사상이 사람들의 모든 가치를 다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걸음과 생활 방식과 이 가치관을 다 헬라 사상이 점령을 했습니다. 이 유대교와의 갈등, 헬라 철학, 헬라 사상, 이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이 요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갈피를 못 잡고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있던, 숨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유대교의 상징, 돌 항아리를 등장시켜요.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를 가지고 오고, 또 당시 1세기 청중들에게는 익숙한 그 헬라 신화, 헬라 사상, 거기에 이 포도나무를 처음 발견했다고 하는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헬라 신화에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포도나무 발견하고 또 거기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신화가 이 사람들 1세기 청중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상징을 등장시키고 이 신화를 소품처럼 가지고 와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혼돈의 상황, 갈등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는
가나의 이정표를 보고 도착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 도착지가 어디죠? 오늘 보니까 가나에서 행하여, 이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었대요.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 영광에 도착했다. 이게 마지막 11절입니다. 결론을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착해야 되는데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이정표를 보고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볼 텐데, 예수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죠. 우리도 한번 그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근데 이 돌항아리에 물이라면 어제도 채웠고 그제도 채웠던 물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물이에요. 아니, 또 포도주를 주실 거면 뭐 물을 부어도 어디 와인잔에 부어야 그게 뭐 포도주로 진짜 바뀌었구나 하지. 이걸 돌 항아리에 부어라? 다 채워도 6개였는데 다 채워도 이 결핍으로 끝나고 마는 돌 항아리에 왜 부으라고 하실까요? 결핍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요. 그 결핍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집니다. 그 하나가 부족해서 애통하고 신음하는 가난한 마음에 주님이 찾아갈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산에 올라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핍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아픈 손가락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든 이 아픈 손가락 때문에 기도와 탄식 속에서 천국을 길어 올리고 바로 그 자리에 그 하늘의 위로가 단비처럼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기도와 탄식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기도할 기력이 없을 때조차,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의 영인데 이 생명의 영이 탄식을 뿜어내신대요. 창조주가 그 안에 절망과 절규를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말이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까요? 주님의 탄식이 우리의 고통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가장 아픈 손가락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명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함이 없지요. 여전히 그 생기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감싸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핍의 항아리에서 어떻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지? 이거는 굳이 가나까지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탄식하는 자리, 애통하고 부르짖는 자리,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주님의 위로가 부어진다면 우리가 굳이 가나까지 가서 언제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뀐 거야? 포도주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회용이 아니고 예전엔 경험했는데 왜 요즘에는 이렇게 그냥 맹물 같지?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일회용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씀대로 우리도 계속 채워야겠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돌 항아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요. 어제는 그냥 손발만 씻을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어제는 손발만 씻었어도 오늘은 마음을 적시고 주님의 위로가 단비처럼 내리고, 또 내일은 온몸을 담글 수 있습니다. 온몸을 담궈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아픔과 이 결핍이 그냥 위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나의 고통이 주님의 탄식과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요한 말씀은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전에 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길목에 먼저 이정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이정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의 연합 이루기 전에 반드시 고통으로 함께하는 고통의 연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또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고통의 연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이정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숨어있던 아담들, 그 계속 애쓰고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틀어진 하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계속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 잎이 벗겨지고 새로운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히시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무화과나무 옷을 입는 동안에는 두려움과 죄와 사망의 세력에 그냥 갇혀 있었지요. 너는 수고해야 된다.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 아담 때문에 땅이 또 저주를 받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리고 마치 운명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망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 사망의 자리로 뛰어드신 분이, 성령이 아예 탄식할 작정을 하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듯이 그 저주 아래로 뛰어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신명기 율법에서부터 갈라디아서 신약까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 사형틀에 달려서 그 저주 아래 십자가에 달리고 아예 그냥 죽음이 이긴 것처럼 예수님을 삼켜서 그냥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장사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옷을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에게 입히시고, 예수님과 연결된 모든 동생들, 예수의 형제들을 끄집어내서 숨어있는 아담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 사람의 대표 첫사람 아담의 수치를 벗기고 두려움을 몰아내실 분은,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사람, 세 사람의 대표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지금 이런 포도주 어디서 났냐? 이전에 없던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있는데, 이런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새 창조의 역사는 아담 뒤에 숨어있는 자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있던 포도주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없던 포도주, 어디서 났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포도주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 뒤에 서 있는 자들, 아무리 물을 퍼다 날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아담 뒤에 숨어있는 이 모든 아담들, 거기에 마침표를 찍어야 그 다음 새 창조의 역사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 사로잡힌 자들, 모든 아담들, 아담의 얼굴을 하고 숨어있는 이 아담의 행렬에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담은 첫사람의 대표, 첫사람은 마지막이다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이 새로운 페이지를
언제 처음 넘길까요? 아예 넘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이 새로운 페이지를 넘긴 사람들이 새 역사가 시작됐구나. 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여러분 휙 넘어간 가장 첫 단어, 사흘째 되던 날에 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흘째 되던 날, 성경에서 이 숫자가 나올 때에는 뭔가 그래도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사흘 하면은 단번에 그냥 딱 떠올리시는 게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되지요. 우리가 사도신경도 매주 고백을 하는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냥 관용구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숨어있는 아담들에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에 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지금 사흘째야. 지금이 사흘째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이미 비추고 있다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이 영광 가운데 계시고 이 영광의 빛이 우리를 이미 비추고 있다고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합니다. 지금 그 영광을 못 보고 숨어 있다가 영광에 주목하는 이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영광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삶의 현장에 이정표를 하나씩 꽂아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게 된 이정표, 이것이 영광으로 가는 이정표구나. 방향이 분명하게 인생의 방향이 설정된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정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말고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이제 갖다 줬대요. 도랑아리에 이제 물을 갖다 붓는 건 그냥 나 혼자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 왔다 갔다. 내가 세례받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냥 내 속에 은총이 부어지는 건 어찌 보면 그냥 가볍고 단출합니다. 그냥 내가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누군가에게 갖다 주는 일은, 은혜를 나누는 일은, 함께 이 영광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딨나? 지금 가도 되나? 그 사람 괜찮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몸이 순종을 해야 되니까 번거롭습니다. 이게 누가 됐든지 상대방을 섬기려면 돈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이거 다 드렸을 때 만족스러운 반응이 오면 다행인데, 야 누가 달래? 나한테 이거 포도주 달래? 이렇게 이상한 반응이 돌아오면 어떤 상처와 거절감 때문에 나 이거 지금 왜 한 거야? 그냥 소모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니까 얼마나 많은 거절감 속에 살아가나요? 그건 교인이 300명이면 300개의 화살이 날아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 어떤 하나 툭 하고 그냥 그 사람은 생각 없이 내뱉었는데, 무심코 내뱉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신앙의 동력이 그냥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모전이 아닌 이유는 오늘 바닥났던 포도주가 더 바닥난 게 아니라 채워졌잖아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채워졌지요? 물떠온 하인들이 있는 곳, 물떠온 하인들, 순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좋은 포도주가 공급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매주일 뭔가 달고 기름진 포도주를 주일마다 마신다. 각자에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하지만 이 포도주를 매주일마다 마신다면, 그리고 이 포도주를 114년 동안 우리가 마셔왔다면, 그건 분명히 이 교회 안에 물떠온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은 몰랐대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9절에 보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냥 자기 열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언제 멈춰도 중단돼도 중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있고 이 영광은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이 영광을 따라가는 한 하인들은 알더라.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갈 텐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목적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출발지도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물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물을 퍼다 나르고 순종하고 그랬을 때 쟁취할 수 있는 목표물이 아니라 영광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혼인잔치도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혼인잔치에 와 계시지요. 초청받아서 여기에 이미 와 계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 계셨고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순간에도 계셨고 나중에 이전에 없던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을 때에도 그 나중까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도착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축제에서 시작해서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생명이 완성되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지요. 지금도 잔치를 벌이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또 완전한 이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 이 믿음의 이정표 따라가면서 확인하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삶의 축제를 즐기는 안동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위로하고 또 훈계하고 가르치시고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은혜를 아는 만큼 믿고 또 믿는 만큼 순종하여서 날마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또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뜨거운 여름을 주신 것은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있게 하시는 큰 섭리가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무더위 속에 우리 생명도 믿음으로 더욱 성소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욕심으로 자연이 낭비되고 파괴되면서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절약과 절제로 주님 주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나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시력하자 하지만 더위로 말미암아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살피려는 다짐도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한 가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었지만 스스로 교만해진 가인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딸을 고쳐달라는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간구를 예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으나
걸저들 당해도 화내지 않고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하게 계속 은혜를 간구한 이 여인을 주님은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며 그래서 간구가 응답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여인 같은 우리도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체험하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경건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겸손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몽골 비전 트립 모두 무탈하게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무더위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가슴 벅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주님 안에 바로 성장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포도주 2절 믿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 삶이 주님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 중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보람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리마니 영광결에 젖으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없는 은총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친히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삶 전체를 담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이웃과 세상을 향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담아 구제와 선교 헌금 또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영원한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계속해서 흐르고 전달되어서 하늘의 위로와 안식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주일로 지킵니다. 성만찬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마명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전체 재직회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폭우가 이어졌는데 우리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위해서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제 구호 헌금을 모금합니다.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8월 한 달간은 주방에서 식사를 판매하는데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또 그 수익금으로는 전액 선교 헌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같이 선교에 동참을 하시고 또 교제의 시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